2022년 8월 월사 기도회를 드립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이번 8월 한 달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주제는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더불어 나의 일상, 더 나아가 나와 만나는 이들, 이 사회,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평화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유대인들의 일상 인사이면서 우리나라 인사말인 안녕과 유사한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묵상해 보면서 내가 만나는 이들,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 안녕한가? 라는 물음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은 아론의 축복으로 이름 붙여져 있고 축도로도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 어떤 활동을 펼치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 그 의미가 더 잘 와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동, 그 활동의 목적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는 크게 세 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행인 24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악을 경계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25절 두 번째 행은 빛이라는 은유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모든 민족에게 자애롭게 빛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밝게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얼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한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값없이 사랑과 연민의 정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26절에 이어지는 이 세 번째 행에서 오늘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는 더 의지적인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축복을 보내주십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끄덕이심은 마땅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이 베푸는 호의와 수용을 상징합니다. 이 축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종적인 단어로서 종합됩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진 축복이 모든 피조물들에게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평화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어원에 가까운 뜻은 완전함, 온전함입니다. 부서지거나 흠이 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역사적으로 벌어진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서
그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하도록 남북의 관계가 견제하고 비난하는 관계에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고 평화의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완전함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기에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없어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약자에게는 평화가 없기에 이 샬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샬롬이란 어느 누구도 평화로운 상태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강자도 약자도 같은 평화를 누리며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소식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평화의 소식보다는 누군가는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버립니다. 대결 구도를 만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의 해결보다는 상대를 더 이상한 존재로 만드는 일로 경쟁을 합니다. 갈등은 평화로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온전하게 되어가기 위해서는 분명 서로 배워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이해의 정도가 다르면 분명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누군가가 많이 차지하면 누군가는 차지하지 못하는 제로섬 게임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는 모두의 안녕을 기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바꾸고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평화는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샬롬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인 이 샬롬은 직역하면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하지 못한 존재를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축복의 마지막 절은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로 끝납니다. 조금 더 그 뜻을 살려보자면 주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말한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온전하게 되는 과정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점점 더 나만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모두의 안녕을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나, 그리고 내 이웃,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만난 적은 없지만 소식을 통해 전해 듣게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온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의 평화를 꿈꾸며 살아갈 때 남과 북의 평화도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8월 한 달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